4일 성경 강좌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 강좌가 금년 마지막 강좌가 될 것 같네. 네. 다음 일주일 후에는 송년회가 있으니까. 자, 우선 유주인물 한번 보실까요? 보면은 이제 일곱 나팔부는 일곱 천사,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일곱 나팔, 일곱 천사. 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나팔, 일곱 천사, 일곱 영, 일곱 교회, 뭐 일곱 우레, 엄청나게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이유는 전번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지만 그만큼 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중시를 한다는 거죠. 그럼 7이라는 숫자를 중시하는 그 이유,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할게요. 7이라는 숫자를 왜 그렇게 많이 나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숫자 공부를 이제 좀 했기 때문에 이해가 빨리 될 거라고 믿고서 하는 얘기예요. 숫자에는 이제 홀수, 짝수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홀수와 짝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 말 그대로 짝수는 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은 짝이 없어요.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짝수의 시작은 2점. 이거는 뭐냐면 1이 두 개 있는 거라 이렇게 1대1 이런 식으로 노하고 똑같다게 얘기해요. 짝수는 뭐냐면은 어느 한쪽이 많고 적고 이제 그러면 짝수가 안 돼요. 4 하면은 2대 2지. 6 하면은 3대 3 이런 식으로. 이게 올바른 짝수의 개념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근데 기준은 뭐냐면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밖으로 똑같이 상대적으로 벌어지는 거.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짝수는 자, 너 1, 나 1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밖으로 벌어졌을 경우를 얘기해요. 안에서는 그게 해당이 안 돼요. 삼각가름비를 했잖아요. 이렇게 가르니까 이쪽에 한쪽, 이쪽에 한쪽. 그러니까 1대1 두 개로 나눠지면 벌써 안이 내면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벌어져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나머지도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짝수는 특징이 뭐냐면은 상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밖으로 다 벌어져서 드러난 숫자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홀수는요? 요거하고 다르니까 이제 자, 요거는 짝으로 이루어졌다는데 요거는 짝이 없어요. 짝이 홀로 존재를 해. 그러니까 1, 3, 5, 7, 9 그런 거 전부 다 혼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짝수의 중심에 들어가요. 짝수의 중심에. 자, 예를 들어서 3 하면은 2하고 4라는 짝수, 5 하면은 4하고 6이라는 짝수, 짝수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홀수 중에서도 칠수, 계시록에 왜 7이라는 수가 많이 나오느냐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7이라는 숫자는 짝수가 아니라 홀수더라. 근데 하나, 둘, 셋 했을 적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중심이죠. 3개로 가르지만 여기에도 중첩돼 가지고 하나로 보이는 거. 여기 1인데 여기 6 더하기 1 해서 나온 게 7이라는 얘기지. 그 모든 홀수는 전부 다 중심을 가리켜요. 이게 1이고 3이고 5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1하고 여기 전체가 1이죠 지금. 또 3이라는 숫자도 여기 들어가요.
그건 어떤 경우죠? 요거하고 하나, 둘, 셋을 합했으니까 3이라는 숫자도 들어가지. 그래서 1이라는 숫자도 들어가고. 근데 7은 뭐냐면은 여기 6개 중심이니까 또 7도 되는 거고. 그럼 보세요. 7은 6 더하기 1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이라는 숫자는 밖으로 다 드러나 버렸어. 겉으로 다 벌어진 거예요. 겉으로 벌어지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이게 더 밝은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났으니까. 겉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6이라는 숫자가 이 속에 내면의 숫자보다 더 밝은 것처럼 보이지 이제. 겉으로 드러났으니까. 그렇죠. 육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여. 하지만 이 속에서 기가 나가는 거야 이게. 이 속에서. 이게 없으면 이게 죽으면 이것도 다 죽은 거라 지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형태나 사물 이런 것은 사실 그 속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것뿐이지 이게 없으면 이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그 모든 것은 사실은 껍데기를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물 자체는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은 실상이 아니라 이제 그림자라고 그래요. 이제 그림자. 그래서 그 그림자가 더덥다 자꾸 더 그래. 세상 사람들은요. 더덥다고 보는 것도 문제죠. 그거는 그것대로 있는 거지. 분명히 껍데기가 있는데 그걸 더덥다 그러면 돼요? 그걸 부정한다는 것 자체도 엉터리가 그러지. 근데 왜 더덥다고 하는 거냐면은 이것이 실상은 이 속에 있다. 요거하고 비교를 하니까 이거는 진짜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더덥다고 하는 거지. 이게 왜 더덥어요? 만물 자체는 그 나름대로 다 존재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껍데기 없으면 이건 어떻게 존재를 해? 껍데기가 있다고 하는 건 내면이 있다는 얘기지 벌써.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가치는 있는데 그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내면에서는 뭐냐면은 모든 걸 어떻게 해요? 내면에서는 모든 걸 밖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면에서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안에서 이렇게 발산하는 거, 이렇게 쭉쭉 뻗어가는 거, 그런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13579 홀수는 전부 다 뭐냐면은 양수라 알아요. 음과 양 중에서 이 짝수는 전부 다 뭐냐 음이라 알아요. 음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움직임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지. 그러니까 이건 결과란 말이에요 지금. 요거는 원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원인자가 있다고 해서 이게 죽었다? 죽기는 왜 죽어? 본래 하나지. 안이나 밖이나 벌레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하는 기능이 다른 것뿐이지 이제. 그래서 짝이 좋다, 홀이 좋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다 똑같은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빛을 내는 거, 이게 이제 6이죠. 6. 겉으로 되는 6인데 6은 형상이 아니라 6은 기라 그랬지 이제. 기. 8은 8조각이니까 형상이고 6은 칼날이 이렇게 겹쳐서 연습대로 보이는 것뿐이죠. 이렇게. 그 요걸 갖다가 6개 음기와 양기가 합했으니까 6기다. 이제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6기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 기 자체는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원래. 기가 빛을 내는 게 아니고 이 내면에 6개를 갖다 하나로 묶고 있는 요놈이 기를 내는 거 원래. 여기서 빛이 뿜어져 나가니까 여기서도 빛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요 6 더하기 1, 즉 7이 모든 빛의 주인공이라는 얘기죠. 6기를 갖다가 하나로 컨트롤하는 거, 그건 7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빛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빛이라고 할 때는 별성자를 쓰고, 그 다음에 겉에 들어간 걸 6이라고 보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7은 0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7을 갖다가 읽으면 0이다 그러지 6영이라는 말은 없어요. 6영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으면은 갖고 와요. 7영이라 그러지.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꼭 6령이 아니라 7령. 교회도 6교회 아니라 7교회. 그래서 계시록에 왜 실수를 갖다 이렇게 많이 등장시키냐면은 계시록은 전부 다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계시록만큼은 영에 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전부 다가. 그 계시록 1장부터 21장까지 전부 다가 영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제일 난해한 거, 제일 어려운 게 어디냐면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어려울 수밖에 없네요. 예, 전부 다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뭐 마태복음이 뭐 이런 거는 마태가 자기 눈으로 보고 쓰고 이제 이렇게 쓰니까 조금 그 세상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죠. 그렇게 이해하기가 편한데 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순전히 자기가 영으로 계시받은 그 내용을 썼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대하면서 계시록이 이렇다 그런 정도는 알고서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시록은 함부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풀고 싶어도 영적인 상태가 미약하거나 영적인 상태가 미약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술이 약한 거예요. 술을 갖다 제대로 모르면은 이 영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7 하면은 영을 가리킨다.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하고서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왜 하필이면 나팔을 7개가 등장하고 그 부는 천사도 7천사가 등장하고 전부 다 7이라는 숫자 이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7천사가 나와서 7나팔을 부는데 마지막 이제 7번째 도장을 떼는 거예요. 그 도장을 떼는 게 어떤 도장을 떼는 거냐면 두루마리 책이 하나 있었거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손에서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풀어서 인을 갖다 이렇게 떼갖고 세상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사람이 그 도장을 떼서 너희들한테 일러주리라.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풀어가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나팔을 마지막 이제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을 불기 전에 그 한 천사가 나와서 금향로를 갖다가 갖고 나와요. 향로인데 금으로 만든 향로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금은 변하지 않는 걸 말한 거 원래. 금은 변하지 않는 거. 금하면 우리는 보통 제일 비싼 쇠붙이다.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왜 제일 비싸다고 하느냐 하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쇠붙이 중에서 제일 잘 변하는 게 뭐죠? 반대로 구리죠. 노시라 또.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모세가 그 바라면 뱀인데 너 빼면 이제 왜냐하면은 그만큼 잘 변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그 우리 조상들 옛날에 그 녹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그릇이 전부 다 녹그릇이야. 그 옛날 그 여인네들 고생 굉장히 했어. 아무튼 그거 닦고 나면 저녁에 또 닦아야 돼. 맨날 닦아야 돼. 그렇게 그 잘 변하는 게 노시거든. 근데 잘 변하지 않는 거 금이죠. 근데 그 금향로를 갖다가 천사가 갖고 와서 그 단에다 이렇게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난다. 이제 그렇게 됐어요.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렇게 4대 재앙을 말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향로를 갖다가 그 성경에서는 성도의 마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땅에 쏟으니까 즉 성도들의 그 변하지 않는 믿음 있잖아요. 그걸 담은 그 마음을 갖다가 단에다 쏟으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난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 있잖아요. 그 마음을 그 향로에다 담아가지고 쏟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렇게 영적인 이야기지 그 믿음 무슨 마음을 담아 담기는 쏟으니까
뭐가 나타났냐면은 그렇게 뇌성과 음성과 번개가 치진 즉 온갖 분열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분열과 대립, 또 갈등, 조장, 전쟁 그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마지막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마음을 상징한 거예요. 바로 그게. 그런 식으로 이제 나팔을 불 적마다 재앙이 한 가지 내려요. 이제 첫 번째 천사가 이제 지금 일곱 번째 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는 건데 일곱 천사가 근데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하고 근데 불이 사람과 수목의 3분의 1을 태우고 또 푸른 풀도 불에 탔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천사가 나서 나팔을 부니까 우박이 나오는데 거기 피가 섞였어. 또 불이 벌어지고 근데 그게 사람과 수목의 3분의 1을 죽여요. 근데 이제 첫째 천사도 그렇지만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이제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꼭 3분의 1씩 죽어. 꼭 그래 보면은. 그게 첫째 천사는 사람과 수목의 3분의 1을 태웠다 그러는데 둘째 천사는 그 한 장 넘겨보면 둘째 천사가 나와요. 둘째 천사 그 중간점 걸 보면은 둘째 천사는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다. 여기도 그 3분의 1이 나와요. 둘째 천사도 3분의 1인데 이거는 바다에 관한 얘기예요. 그 다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거기도 3분의 1이 죽어. 셋째 천사는 한 달락 밑에 있죠. 셋째 천사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 또 여러 무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그래요.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면 그 물들이 쓴물이 되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근데 이게 3분의 1이 떨어진 3분의 1이 죽는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나팔을 불 때마다 어떤 때는 사람이 죽고 어떤 때는 물고기가 죽고 또 뭐 나무가 죽고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죽는데 꼭 3분의 1씩 죽어. 이상하지 않아요? 왜 3분의 1씩 죽어야 돼? 그럼 나머지 3분의 2는 안 죽인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죽는 것보다 안 죽는 게 더 많이 살아남네. 그럼 새하늘과 지금 새 땅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금요. 무슨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수 있나? 안 죽는 게 죽은 것보다 더 많이 남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되려면은 죽는 게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3분의 1밖에 안 죽어. 3분의 1은 살아남고 뭐가 새하늘과 새 땅이 돼요? 그리고 이상하게 전부 다 3분의 2씩 3분의 1씩 그렇게 죽어요. 넷째 천사 볼까요? 한 장 더 넘기면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의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도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기도 3분의 1. 이건 일어성신을 말한 거잖아요. 지금. 전부 다 3분의 1씩이 죽거나 3분의 1이 없어지고 꼭 그래.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왜 그럴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이제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 마음이래 이제. 그게 문제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지멋대로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법칙에 입각해서 하나님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 하나님한테 물어봐 그 얘기는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말이나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내가 하는 게 곧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건 그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법칙에 입각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경우에 맞으면 되는 거지.
꼭 누가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그건 인위적인 거지. 자, 왜 3분의 1이 아니면 안 될까요? 3분의 1이라고 하는 그 이유. 이걸 문자대로 그냥 3분의 1이다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자, 셋이 하나가 셋이 뭐든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으면 이게 온전히 되는 것은 반드시 셋이 하나가 될 적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깨지는 것은 각자가 떨어지면 깨지는 거예요. 각자가 떨어지는 거 3분의 1이라고 한 거예요. 그냥요. 그게 꼭 3분의 1이나 3분의 1이나 그 숫자를 말한 게 아니고 셋 중에서 하나라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지. 뭐 0.3333 이거 나누면 맨날 33%가 나와 이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게 일사삼극이라. 그 뭉치면 1이고 갈라지면 3이 되는데 갈라진다 3으로 이렇게 갈라진다 갈라진 게 아니라 원 뿌리에서 나간 거지 이게. 요게 뿌리를 잃어버리면은 뿌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제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1이 되면은 셋 중에서 하나가 되면 죽는다는 얘기죠.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이제 그런 게 그 일사삼극이나 일자식고 이제 그 원리를 모르면은 계속 이게 33% 이제 그렇게밖에 안 들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성경에서도 철저하게 셋이 하나 되는 원리, 일석삼극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셋이 하나 된다는 그 원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전에 얘기할 때도 그 하나님이 복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걸 히브리어에서 뭐라 그랬죠? 엘로힘. 엘로힘. 이걸 그 내가 오늘도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엘로힘을 그 복수라고만 나와 있지 그 삼수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계속 찾으니까 없어요. 그런 게 역시 없어. 그냥 복수라만 나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셋이 하나 되는 거예요. 복수는 기본이 2죠. 2, 3, 4. 둘 이상이 복수라 그래 이제. 둘 이상이. 근데 나는 엘로힘은 2가 아니라 3이라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렇게 나와요. 꼭 세 존재가 나와요. 성부, 성자, 성신. 우리 민족은 삼신이라고 하고 불교에도 삼신이 있어요. 삼보, 화신, 보신, 법신. 그 셋이 나와요. 다른 저 신선도도 똑같아. 그 기본이 셋이에요. 항상 그래. 그럼 왜 그러냐는 얘기예요. 그럼 이는 뭘 말해요? 이것도 복수인데. 이는 뭘 말하고 삼은 뭘 말하는 거예요. 같은 복수라고 해도 그 의미가 달라요. 둘은 채고 삼은 용이 아닐까요? 채와 용.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요거는 이제 갈라진 거죠. 남자 여자 음양 이렇게 상대적으로 본 거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사과 이렇게 가를 적에 가르니까 두 쪽으로 나눠진 거 그거에 불과한 거죠. 근데 삼은 뭐냐면 갈라진 놈하고 갈라지게 한 놈이 또 있어. 갈라지게 한 그거 이제 주인공이죠. 주인공이면서 중도지. 그거까지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은 그렇게 용이야. 쓸 용자. 그래서 엘로힘은 천지를 창조하는 분이라 이게. 그러니까 용법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셋이 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 삼각형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이 삼각형의 관계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요새 그런 그 교회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냥 보통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요. 어머니를 빼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 안상홍이라 그래요. 이제 그런 교회가 신도수가 제법 많아요. 그것도. 그래서 그 선도로 얘기를 해보니까 왜 저 하나님은 왜 아버지만 있느냐, 가정에도 아버지만 있느냐, 엄마도 있는 거지. 근데 왜 엄마는 집어넣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는 거다. 이제 그런 걸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네들 일부러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원리적으로 보면 그건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게 맞는다고 하면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있었어야 돼. 근데 하나님 어머니란 말은 없어요. 왜죠? 그 성경의 원리를 모르면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마련해요. 아니,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여자는 신이 아니야? 왜 하나님의 아버지만 있어? 엄마는 왜 없어? 그 여자들이 박수 칠 일이죠. 그 얘기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왜 엄마 성은 왜 안 따라? 아버지 성만 따르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왜 아버지 씨만 따라? 엄마 씨는 없어? 엄마도 씨가 있거든. 그러니까 요새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그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씨를 두 씨를 갖다 같이 부르는 여자들이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도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 되니까 엄마 성은 빼버리더라고. 이제 아버지 성만 쓰고 있어 지금. 근데 한마디로 그건 법칙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씨를 따르죠? 어머니 씨를 안 따르고? 아버지는 씨고 엄마는 같이인데요. 엄마는 씨가 없어요 원래. 씨는 아버지 씨지 어떻게 엄마가 씨야? 알난자, 난자라고 하는 것은 알은 뭐냐면 밭을 말한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것은 난자에 있는 게 아니죠. 생명은 정자 속에 있는 거지. 반드시 남자를 통해서 여자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칙이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남자의 갈비를 통해서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 그래서 나온 거야 이제. 그것이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성경은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를 가른 게 아니고 이제 영적인 남자 여자를 말했다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 생물학적인 남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 그 여자는 그럼 뭐냐면은 그 말씀을 갖다 받아들이는 신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었다고 하는 게 실제로 생물학적인 남자 갈빗대로 여자를 지었다 그게 아니고 영적인 남자, 즉 영적인 지도자, 그 지도자를 추종하는 무리들 중에서 신도를 만들었다. 그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도들을 만든 걸 갖다가 아내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못하면은 그 성모 마리아에서 왜 남자가 나오는가? 그 예수님이 때가 참에 여자한테서 남자를 낳게 하시고 여자한테서 예수를 낳게 하시고 그렇게 나와요. 그럼 예수만 여자한테서 나와요? 때가 참에 예수를 갖다가 여자한테서 나게 하시고 그게 갈라디아 4장에 나온 얘기예요. 그럼 예수만 여자한테서 나왔나? 예수 이전에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전부 다 여자한테서 나온 거예요. 지금 다 여자에서 나오죠. 그렇죠. 생물학적으로는 다 여자한테서 나왔는데 그건 뭐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예수가 예수를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여자한테서 나겠다. 뭐로 그렇게 써요? 그 얘기 뭐냐면은 예수 이전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한테서 나왔다 그 얘기예요. 여자한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남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나? 영적인 남자를 말한 거지. 왜 남자한테서 나왔다고 하느냐면은 그 남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가 잘못된 남자, 잘못된 씨에서 나왔다 그 얘기예요. 잘못된 씨에서. 근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뭐냐면 하나님의 씨다 그걸 강조하려고 그런 거지. 그 전에 전부 다 생물학적인 여자한테서 나오지 어떻게 남자한테서 나와?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그 남자가 가지고 있던 아담으로부터 가지고 있던 남자들이 갖고 있던 그 씨가 전부 다 그릇된 씨야. 그 하나님의 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릇된 씨가 아닌 동정녀 속에서 나온. 왜 그릇된 씨냐면 그릇된 씨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는 자 씨다 그런 얘기 한마디로 더러운 씨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간음녀 속에서 나오지 않은 즉 동정녀 속에서 나온 씨다. 그게 예수다. 그래서 그때 말하는 그 여자는 동정녀를 가리킨 거야 이제. 때가 차면 여자한테서 나게 하시고 즉 때가 차면 동정녀한테서 나게 하시고 한 거지 또 아무 여자를 가리킨 게 아니고. 그런 면으로 이걸 보세요 이제. 아버지, 엄마, 자녀 하면은 분명히 셋이 하나지 삼일체죠. 삼일체지만은 씨가 있는 거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이 아들 예수도 아버지 아버지의 위치에 가기 전에는 성령을 전달을 못해요. 예수님이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탄생하고 했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살아있을 적에 성령세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런 기록 있으면 갖고 오라 그래요. 성령세를 언제 줘요? 세례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착각들을 많이 해요. 마치 예수님이 세례를 많이 준 것처럼 천만에 그런 말 없어요. 오히려 세례를 받았지. 세례 요한한테 물세례를 받았지.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너희는 며칠이 못 돼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이제 그런 말이 나오지 이제. 그 아직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한 얘기예요. 그 예수가 성령 세례를 주죠. 나중에는 언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내가 아버지한테 가야만이 성령을 받아서 너희한테 전달한다 그랬잖아요. 보혜사의 성령을. 그렇죠. 그걸 보혜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기 전에는 성령을 줄 수가 없어요. 받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해. 그럼 그 성령을 즉 성령 세례를 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한테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아버지한테 가야 된다고 하니까 전부 다 예수의 몸뚱이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전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아니 하늘에 무슨 아버지 자리가 있고 엄마 자리가 있고 아들 자리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를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늘 문을 보니까 하늘의 문이 쫙 열리고 거기에 이제 보좌가 쫙 나열됐다 이렇게 어린 양 보좌가 있고 옆으로 그 24장로가 놓여 있고 말이죠. 그렇게 돼 있대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 임금이 있고 신하들이 쫙 도열되어 있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이제 보였대 이제. 아니 하늘에 무슨 놈의 의자가 있고 앉을 자리가 있고 그래요. 다 떨어질 텐데. 다 떨어지지 않을테니까 그걸 그냥 문자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저 구름 타고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는데 천당에 올라가서 같이 이제 그 자리에 참석한대 이제. 그 환상이죠. 착각이고. 하늘은 허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무슨 의자가 있으면 맨날 떨어지게 그 많은 의자가 떨어지면 다 죽어요 사람들. 그게 아니고 그럼 그 보좌가 앉아있는 하늘은 어디냐면은 내가 그 보좌를 본 게 뭘로 봤느냐면은 육안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영안으로 본 거지. 마음의 눈으로 본 거지. 그 하늘도 내 마음의 눈으로 본 거지. 저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을 가리킨 게 아니라는 게 뻔하잖아요. 즉 내 속에 하나님이 있고 그 주위에 24장로가 있고 즉 내 속에서 벌어진 걸 그대로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한 거지. 그 사도 요한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즉 7이라는 숫자 7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누구든지 그렇게 되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즉 그 눈으로 보니까 뭐냐면은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아들 성부와 이건 엄마는 성신이지 성자 삼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 하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는 생명을 주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보필자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원래 여자는 사람이라고 안 해요, 원래가. 그래서 그 바울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생물학적인 여자로 자꾸 착각을 하니까 쌈박질을 하기도 안 해요. 그 교회에서 잠잠해야 될 여자는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고 배우는 사람들. 배우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 모르니까 잠잠해야지. 이제 그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서 말하는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있잖아. 이런 걸 그 분간을 잘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 성경은 지극히 남성 위주야. 남존여비예요. 원래 우리 그 한국에서도 남존여비가 이런 의미에서 남존여비를 쓰라고 한 거예요. 원래는. 근데 생물학적인 남존여비로 흘러왔어요. 이렇게. 그 여자는 큰 소리 내면 안 된다. 여자 소리가 담담하면 집안이 망한다. 무조건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로 구분을 짓다 보니까 우스꽝스럽게 되버렸지. 그 천천히 그렇게 흘러왔어요. 지금까지. 영적인 남자 여자더라. 즉 남자는 씨를 가진 사람이고 여자는 그걸 품어서 키워내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아들 사람 중에서도 성경 중에서도 봐요.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딸들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씨가 중요하니까 그래. 씨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부모 속에서 나온 이 아들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이 예수가 아버지한테 가지 않으면은 성령을 절대로 줄 수가 없다는 사실. 그 얘기 뭐냐? 아버지가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커서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성령을 못 준다. 이제 그 얘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영적인 관계에서 우선 아버지하고 아들이 어떻게 있어요, 그래? 이 육적인 관계라면 먼저 태어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은 늦게 태어나고 그러지. 근데 영에서는 무슨 놈의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그래, 영이. 다만 그런 건 있죠. 나를 가르치는 지도자. 그러면 영적인 형님이고 아버지고 그럴 수는 있지.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인간의 몸을 갖다 기준으로 한 거죠. 영만 딱 떼어놓고 말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간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아버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이 자라서 아버지가 되더라. 그걸 얘기했더라. 이제 그 얘기죠. 자, 이렇게 그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3분의 1씩 죽는 그 이유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뭐냐면은 하나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였죠. 그것이 전번에 이제 밀 한 대 버리석대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버리석대 그 저울로 달면서 그렇게 천사가 얘기를 해요. 그것도 일석삼극의 원칙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근데 7째 천사 중에서 이렇게 4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면 3분의 1씩 다 죽어요. 근데 5째 천사부터는 그게 없어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무저갱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쥐고 있으니 그 이름은 아바돈이요. 아바돈이 파괴자는 뜻이거든요. 지금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는 얘기예요. 무저갱이라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갖다 이 아바돈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바돈이라는 파괴자가 무저갱을 열면은 그 속에서 황충이 나와요. 근데 그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멸류관 같은 걸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다. 그렇게 써놨어요. 또 그들의 흉배는 가슴하고 배를 갖다가 말하는 건데 그건 철로 만든 철흉배라 그랬어요. 또 날개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소리 같다. 또 그들에게는 정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개월간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5개월 동안 침으로 쏘아서 죽이지 말라 하래요. 고통만 안겨줘라. 그런 명령이 떨어져요. 이게 5번째 나팔을 불 때 하는 얘기예요. 4번째까지는 3분의씩 전부 다 죽여버려. 근데 5째 나팔부터는 그렇게 안 해요. 6째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이런 거 도대체 뭘 이야기하느냐? 우선 그 계시록에서 처음으로 이제 무적행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와요. 무적행. 무적행은 없을 무자, 밑바닥 자자, 굴객자거든요. 그러니까 밑바닥에 없는 굴. 이렇게 빠져도 끝이 없이 떨어지는 굴이라 그런 얘기예요. 끝없는 구덩이. 그걸 무적행이라고 하는데 그 무적행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별의 이름이 아바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게 무적행의 천사, 즉 사실은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사탄이 또 나와요. 이제 무적행에서 또 나와요. 근데 아무튼 그 무적행을 맡은 그 주인공이 여기서는 아바돈인데 그 아바돈의 형상을 가만히 보세요. 아바돈은 그 무적행을 열으니까 무적행을 열으니까 뭐가 나냐 황충이 나왔다 그래요. 그럼 황충이 뭐냐 이제 얘기해요. 황충. 풍자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충자는 본래 충이니까 뭐 그대로. 이렇게 써요. 이게 제 옥편에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누리왕 이렇게 돼서 메뚜기왕이 누리가 메뚜기를 말하는 메뚜기까지 정확히 메뚜기는 아니고 메뚜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그 번역한 거 보면 메뚜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메뚜기 같이 비슷한 황충이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 요 황충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그 나물 있잖아요. 풀이나 나무에 붙어서 다 갉아먹어 그냥. 그러니까 메뚜기과예요 지금. 근데 그런 황충이 무적행에서 흩어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 황충의 모양을 보니까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머리에는 금면류관 같은 거 썼대요. 희한한 메뚜기야 메뚜기도.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아서 그러니까 여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요. 남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여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럼 남자하고 여자하고 아까 이제 다르다 그랬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의 황충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면은 그 아바돈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 아바돈은 남자야. 그러니까 남자를 상징하는 거고 이 황충들은 그 남자의 지시를 받는 여인들. 그래서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물어 죽이는 거예요.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 또 그 철흉배 같았고 날개 소리는 많은 전쟁터로 들리는 많은 병거 소리 같은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5개월 동안 사람을 갖다가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5개월. 자, 황충들이 어디서 나왔냐 보니까 무적행에서 나왔다래요. 그럼 무적행은 그 문자 그대로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끝없는 타락을 말하는 거죠. 떨어지고 아무리 떨어져도 끝이 안 보여.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욕망이나 죄악을 말하는 거죠. 죄를 지으면은 어때요? 사람이 일단 죄를 지으면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뭔지 모르지만 말지를 못해요.
그 말지 못한 마음이 한번 생기잖아요. 그럼 말지 못한 마음은 말지 못한 기를 만들어내요. 기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근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기도 맑은 거고, 마음이 더러우면 기도 더러운 거예요. 근데 마음이 왜 더러워지냐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래요. 이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욕심이 왜 생기냐? 욕심은 무지에 의해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깨달음이 없는 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먹어야 될 욕심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욕심이 있고 두 가지예요. 사람이 욕심이나 욕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런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그래도 옛날보다 자꾸 이렇게 발전하는 거는 무언가 하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조건 죄라고 한다면 문제가 크죠. 근데 왜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면은 사망으로 이끄는 욕심을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사망. 죽기 위한 욕심을 먹더라. 사람은 본래 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죽음에 이르러요. 죽음은 왜 생기죠? 그러면은 성경대로 말하면 죽음은 당연히 죄 때문에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 관한 개념 있잖아요. 이걸 따뜻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되더라. 그 얘기예요. 며칠 전에도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죄가 뭐냐? 그러니까 그냥 뭐 도적질하고 뭐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근데 그거 그런 게 죄라고 하는 거는 어린애도 다 알아. 근데 왜 그러한 그 죄가 발생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도적질을 하잖아요. 왜 도적질 하고 싶은 생각이 나오느냐 그 얘기예요. 그 나쁜 사람도 있지만은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도적질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죄로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죄다 아니다 하는 그 자체는 어디에서 오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내가 제대로 판별을 해야 돼요. 제대로 올바로 깨닫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이 남한테 피해를 주고 주느냐 아니냐 이제 그런 걸 스스로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은 죄의 근원은 무지다. 불교에서는 이게 무명이라 했죠. 이제 어두운 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적행 끝없이 그 타락하는 떨어지는 그 구덩이 있는데 그 구덩에서 올라오는 게 뭐냐 보니까 황충이라 그래요. 그럼 왜 황충이라고 하느냐 이제 그걸 생각해 봅시다. 왜 황충이라고 했느냐? 아까 이제 이걸 저는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황충이다 이렇게 썼더라 그랬잖아요. 이거 이제 누리황이다,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은 황충을 갖다가 무적에서 여기다 집어넣냐고 얘기해요. 황충 말고도 그 재앙을 안겨줄 거라면 상당히 많아요. 황충 아니라도 많아. 근데 왜 황충이라고 했냐고 얘기해요. 이 메뚜기 재앙이 애굽의 10대 재앙에 또 나오는 거예요. 메뚜기의 특징이 뭐죠? 곡초를 먹어치우지. 곡초를 먹어치우고 또 두 발로 뛰어다니고. 그렇죠. 날기도 하고. 떼로 몰려다니죠. 떼거지로 몰려다니고 가장 큰 특징은 임금이 없어요. 메뚜기는 임금이 없어요. 그냥 한 놈이 이렇게 날아 우르르 가버리고 뛰어난 지도자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오늘날 세상과 똑같아. 그러면서 어디에 앉느냐면 먹을 거 있잖아요. 먹을 거에 들러붙어 그냥 먹을 거에는. 그 애굽의 10대장에 보면 그 이 있잖아요. 이도 나오고 막 그래. 그 세균을 옮기는 거고
이거는 세균 옮기는 건 아니고 뭐냐면 먹을 거. 그러니까 믿음도 그 먹고 살기 위한 믿음을 믿는 사람들이 메뚜기과에 속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은 뛰어난 지도자고 뭐 그거 없어요. 메뚜기과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냥 우르르 여기에 뭐 있다. 돈 생길 게 있다는 우르르 몰려가 그냥. 또 저기 뭐 있다는 우르르 몰려가고. 그래서 먹이가 될 만한 참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황자를 쓴 거예요. 임금이야 임금. 임금인데 벌레 같은 임금이다 그런 얘기야 이제. 벌레 같은 임금이야 이제. 그게 황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잘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외모 같은 게 이제 번뜩하고 주변에도 황제처럼 살려고 하고 말이죠. 그런 거라고. 아무튼 황충이 튀어나와가지고 근데 그 성격들을 보니까 뭐냐면 전쟁을 그렇게 좋아하겠죠. 그렇게 써놨잖아요. 전쟁을 위하여 달리는 말 같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또 사자들의 이빨 같고 날개 소리도 병고 소리 같고 그들한테는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는데 꼬리에는 침이 싸가지고 콕콕 쏘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영적인 상태를 가리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5개월 동안 고통만 주라. 그런 명령이 떨어져요. 자, 왜 하필이면 5개월 동안 고통만 주라고 했을까? 그 대답은 한 장 넘기면은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그 이제 마지막 그 단락에 보면 그런데 황충들에게 그들을 죽이지를 말고 5개월 동안 5개월간 고통만 주라고 한다. 그런데 왜 하필 5개월일까? 거기 답을 다 달아놨습니다. 그건 노예 홍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랬거든요. 자, 노예 홍수 유명한 건데 그 홍수가 시작하고 나서 40일 동안 비가 내려요. 밤낮으로 비가 내리는 것은 40일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물이 이렇게 창이라는 거 있잖아요. 빠지지 않고 창이라는 기간은 150일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7장 24절에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150일 이후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150일이 5개월 아닌가요?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노아 홍수에서 150일 동안 물이 안 빠졌을까?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봐요. 거기에 이제 그렇게 써놨죠. 그 하도가 아니라 하도의 중앙 50도잖아요. 50도. 5하고 10을 합하면 15예요. 이게 10대. 그게 150이지 이제. 15가 이제 보통 우리는 진주라 그러잖아요. 15진주. 그게 온전해지는 기간이 150이래요. 15가 온전해지는 기간. 그럼 그거하고 노예 홍수 또 지금 황충의 5개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5개월 동안 황충이 이제 고통을 받는 그 괴로움만 생각을 해 지금. 그러니까 그 이면에 있는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고통받았다는 거래요. 그것만 괴로운 거지. 그 이면에 무언가 이루어지는 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노예 홍수 때도 똑같아요. 물이 빠져야 되는데 홍수가 물이 쌓여가지고 물이 빠져야 사는데 일면 빠지질 않아. 자그마치 150일에 5개월 동안. 왜 그랬을까? 그것도 하늘의 뜻이거든 전부 다. 황충도 그래요. 5개월 동안 그냥 막 사람 침으로 쏘아갖고 괴롭게 만들어. 차라리 죽으면은 고통이 없는데 죽이지도 않고 그런 고통 속에서 빠지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부분 뭐라냐면은 맨 마지막에 그 사탄이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렇게 괴롭힐 거다.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근데 왜 하필이면 5개월 동안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시키느냐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 이것도 다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이 있는 거죠. 법칙이라는 거지 이제. 왜 하필이면 5개월일까요? 그게 조금 헛갈했잖아요. 5개월 150은 15 곱하기 10이다. 15는 뭡니까? 3, 5, 15. 3개의 오행이 충만해지는 거. 오행이 충만해진다는 이게 무슨 말이죠? 오행이 꺼졌더니 오행은 막힘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막힘이 없이 대자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는 단위정자를 쓰더라 그랬죠. 5가 충만해지면 어디든지 간다는 얘기죠. 이게. 근데 3개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15를 진주라고 그러더라. 막힘이 없이 돌아다니니까 이제 그게 곱하기 10 완벽하게 부풀린 기간이 150이더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나가지고 왜 150일 동안 둘이 창의하고 빠지질 않았느냐. 그것은 겉으로는 물이 이제 충만해가지고 더럽게 한번 보이지. 근데 그 속에서는 뭐죠? 보이지 않는 새로운 게 출발해요. 새로운 게 단단해져야 돼. 그게 50%예요. 50%. 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음과 양이 합한 상태지 이제. 그 속에서 음과 양을 갖다가 내가 온전하게 단단하게 준비하는 기간이 150이다라 이제 그 얘기지. 그걸 계속 이렇게 전갈의 꼬리 같은 걸 막 쏘고 전갈 그 굉장히 아프대요. 그건. 그 괴로움을 갖다가 당하면서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150. 내가 내 속에 들어있는 진주 15 진주를 갖다가 온전하게 한다. 그걸 잊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 잊지 않고서 정신 차리는 사람들은 고통이 극렬하면 극렬할수록 더 강연해지는 거고 이기지 못하면 죽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때는 누구든지 죽음에 이르지 못하게 했다.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똑같은 시련을 안겨준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떤 시련을 안겨줄 때는 우리들 눈으로 볼 때는 누구한테는 더 큰 시련을 안겨주고 누구한테는 아예 시험도 안 주고 그런 걸로 그치는 게 굉장히 많죠. 하지만 큰 일을 겪을 때는 누구든지 공정하게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황충들에게 5개월 동안 이제 그렇게 죽이지 못하겠더라. 그래서 거기다 그랬잖아요. 이 15가 온전수인 10배가 될 적에 비로소 토의 기운이 거치게 된다는 뜻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낙서에 그 하도하고 낙서에는 50%가 들어가 이게 지금. 근데 용담도에는 이게 거쳐야 돼요. 일육수가 들어가야 돼. 일육수. 그러려면은 그 일육수가 물이잖아요. 물. 그 물을 갖다가 5개월 동안 이렇게 충만한 이 물을 갖다가 50%가 이게 배겨내지 않으면 서로 죽어. 토국수로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야만 이것도 제대로 살아나야 돼. 근데 이게 약하면은 이것도 그냥 없어지는 거고 서로가 망하는 거라 지금. 그러니까 그 물이 그렇게 내릴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그래 홍수 그러니까 쓸데없는 물로만 보이지 이제 사람 죽이는 물. 하지만 물이 없으면 또 안 돼요. 역시 물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물을 갖다가 홍수를 갖다가 그 생명수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물이 돼야 돼. 그런 물로 만든 건 역시 토가는 거예요. 토국수. 그걸 얘기하더라 그 얘기지 이제. 그래서 거기에다 써놨는데 그래서 일육수가 들어가는데 거기다 그랬잖아요.
16수는 하니까 7이더라. 그 7령, 7영을 말하더라. 이제 그런 거하고 또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7천사, 7교회, 7나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그 마지막 이제 장을 넘기면은 다섯째 천사가 이제 이게 좀 다섯째 천사가 이제 그 나팔을 불어서 생긴 일이에요. 다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나 즉 5개월 환란했잖아요. 이제 그건 이제 지나갔으나 아직도 이후에 2가지 화가 더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합 3가지 화가 오는데 한 가지 화는 5개월 환란이고 조금 아까 얘기한 거 둘째 화하고 3번째 화가 나오는데 그거는 6번째 천사하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적에 나와요. 그래서 둘째 화는 그 1260일 동안 그 2 증인을 보내서 이제 그런 또 화가 내려요. 그 다음에 셋째 화는 맨 마지막에 이제 심판을 말한 건데 이제 그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건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해야 돼요. 아무튼 그 7째 그 나팔을 통해서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3분의 1, 3분의 1씩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5번째, 6번째 천사 때에는 조금 아까 말한 3가지 화를 전해줘요. 첫 번째가 5개월 환란이고 둘째 화는 그 성 10분의 1이 무너지면 7,000명이 죽는 그런 환란이고 마지막 화는 그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맨 마지막 전쟁이죠. 그걸 지금 7 천사를 통해서 나팔을 불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여러 가지가 등장하지만 큰 그 구조부터 봐야 돼요. 구조. 근데 그걸 보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그 영적으로 썼기 때문에 참 그거 발견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큰 강 유프라테 그 결박했던 데 천사를 풀어준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유프라데 강에 결박했다는 사실. 유프라데 강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있을 텐데요. 산악과 에덴동산에 에덴동산에 4대 강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프라데예요. 맨 마지막 강이에요, 이게 지금.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게 언젠데? 유프라데 강은 에덴 동산에 있는 강인데, 그게 지금 이게 맨 마지막 그 심판대잖아요, 지금 이게. 맨 마지막까지 유프라데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이게. 에덴 동산이 사라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라진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인류의 역사하고 같이 함께 왔다.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유프라데라는 건 이제 흐른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가 흘렀느냐면 이제 말씀이 흘렀다. 이제 그런 뜻이죠. 아무튼 그 유프라데에 결박됐던 4 천사를 풀어줘요. 그 풀어주는 것은 뭐냐면은 사방을 갖다가 청소를 하려고 그래 이제. 그것도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왜 하필이면 4 천사냐? 이제 그것도 이제 그것은 사방과 시공을 갖다가 상징하는 게 사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6째 천사가 하는 거 7째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질문 받고 끝나는 거예요.